마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사도신경을 시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서 최고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얼른 밝힙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곤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사람이 되심을 사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사람이 되심은 사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에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게 된 은혜는 값없이 받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이런 세상을 그분은 사랑하셨습니다. 구원의 대상은 이 세상이요 바로 나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 말씀은 읽을 때마다 감사함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디 바이블을 쓴 선한 목자 병원장 이창호 박사의 글에 의하면 인간의 몸속에 60조 내지 100조 개의 세포가 있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우주의 유일한 세포를 만들어 그것을 토대로 각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똑같은 사람을 만들지 않고 각각 다르게 만들어 주셨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우리 몸 하나하나의 세포 속에 창조주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세밀하게 인간을 창조하심은 얼마나 큰 정성으로 나를 만들었을까 가늠해보면 한이 없는 감사와 사랑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대하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된 영생이란 선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본문의 말씀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값을 매길 수가 없도록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당면된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신 일, 온갖 질병을 치료하신 일, 풍랑과 태풍 가운데서 건져주신 이 일들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주 아쉬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평소의 계산법 그 정도로는 너무도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사랑의 표현은 사람들 간의 사랑의 분량입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사랑의 절정은 그 분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성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가 지은 죄값과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셨기에 그 죄인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말씀을 구별한다면 첫째,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라. 둘째로, 구원의 대상은 이 세상의 죄인들입니다. 셋째로, 독생자를 내어주심이니 그의 사랑의 방법으로 셈하십니다. 결과는 영생이시요 죄의 문제가 십자가상에 완전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사람이 되어 오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외아들인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희망을 찾기에는 암흑 같은 시대에 메시아로 문제 해결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영생을 얻고 주님은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셔서 피를 다 쏟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따라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자기 아들보다 귀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요즘의 유행어에 자식 이기는 부모를 보았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한 예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19절에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며 각각 재산을 졸라서 나눠 주었더니 허랑방탕 재산을 죄다 탕진하였습니다. 얼마 못 가서 빈 털터리가 되고 대지우리 안에서 쥐업 열매로 연명하다 아버지께 분권으로 받아달라며 돌아오게 됩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오늘이나 돌아오려나 기다리던 중에 멀리서 오는 아들 모습 보고는 그야말로 신발도 신지 않고 벗은 발로 달려나가 탕자를 끌어안고 잘 왔다 아들아 기뻐하며 맞아들였습니다. 애비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네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히브리서 1장 5절과 5장 5절 그리고 13장 5절에 그리고 시편 2편 7절에 사도행전 13장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 하늘나라를 누리게 될 큰 복을 주셨습니다.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전권에 속한 것이요 우리는 다만 믿을 뿐입니다. 멸망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일생 영생을 얻게 하심은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얻은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진료가 그 이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3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보잘것없는 이 자식을 구원시키시려고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뿐 아니라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게 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즉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백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을 통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육신으로 사람이 되심은 사람들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보배 중의 보배입니다. 영생의 길은 독생자이신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사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6절 약속들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심으로
제자들은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희망을 가진 것입니다. 만약 어떤 분으로부터 귀중한 물건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선물을 받는다면 그 사랑과 즐거운 정성에, 뜨거운 정성에 감격해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외아들을 죽음의 길로 내보내신 일이야말로 얼마나 귀중한 사랑이신지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제물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영원 무궁한 생명과 영생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받는 영생, 구원, 천국의 큰 복을 누리도록 축복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받으신 온 인류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그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벼운 은혜에는 감격해야 하지만 우리를 향한 가장 위대한 사랑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를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기에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명령하신 그 뜻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그 뜻을 따라 노라면 고통과 아픔,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님을 초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초청을 들으신 주님께서 내가 너의 초청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아느냐 하시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구원자로 오신 그 사실을 생각할 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기까지 하나님이 크신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최고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으로 성도여 일어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응답하시는 생명 되신 주 예수를 증거합시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충만하심,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목요 예배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